누가복음 9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복음으로 불려지죠. 저는 큰형님 복음으로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큰형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제일 중요한 흐름은 예수님이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중요한 표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율법의 매인자들을 구원해 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죄인들은 이방에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율법의 매인자들은 유대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맞추어 생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또 죄인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 철학, 과학, 종교, 선행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구원의 방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에게 구원의 길은 없었고 결국 다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내고 율법의 매인자들을 불러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길을 내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복음이 조금씩 확장되어져서 오늘 9장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전파하기 위함인데요. 제가 2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6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5절 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하나님께서 12제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침노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가 12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각 마을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 이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더 넓은 지역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열방으로, 이방의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두보로 또 가지지 말고 양식이나 돈도 준비하지 말고 가서 그 마을에서 기거하며 그 마을에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양식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는 성읍들 중에서 너희를 거부하고 너희를 배척하는 영접하지 아니하는 곳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 25%라고 할까요? 4명에게 전파했으면 1명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열매가 없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말고 전파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계속 이 복음의 이 확장성, 생명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복음이 영접되어지지 않으면 흘러가 다른 곳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짐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는 이 전하는 것에 그 책무를 다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각 고을로 전파되게 되자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헤롯이 많이 당황하고 놀라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확장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자기의 취임 설교를 하셨지만 이 복음이 나사렛에 수용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지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수용되어지고 12명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이 분봉왕 헤로데게까지 소문이 나게 되어지는, 왕에게까지 소문이 전파되었다면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그 복음서들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고 예수님이 곳곳에서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실 때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침표입니다. 요한이 죽음으로 구약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이후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학자들도 뭐 언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그 규정하지는 못하는데요. 성경의 흐름상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요. 흐름상 한 1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조용하게 자기 제자들을 양육하며 그 사역하시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어진 것 같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신 게 이제 1년, 그리고 나머지 1년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현장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왕에게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전도여행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으로 사도라는 단어를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자와 사도는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의미인데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10절에서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나타났던 이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그 성도님들이 그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실지 좀 약간은 의문이 되긴 하는데, 그 다른 복음서와 이 누가복음은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배치하는 것이 약간 다릅니다. 그 누가복음이 가장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누가는 직접 인터뷰하고 직접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인간 예수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여기에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가 예수님의 사역이 막 전파되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졌고 제자들을 통해서 각 마을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함께 오게 되어졌죠. 그 사람의 숫자가 한 5천 명쯤, 남자들만 5천 명쯤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하여서 각 고을로 두루 다니면서 양식을 얻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는데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서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어딘가 많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각각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축사하고 떡을 떼어 그 성도들에게 나눠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지금 5천 명의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사도라고 불려지는 교회의 머릿돌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50명씩 무리가 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구약이 마침표가 찍혀집니다. 그럼 이제 신약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일단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끝나고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먹고 마시는,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돌보는 이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가 이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이 믿음의 고백, 그 복음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16장에 있고요,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강력한 하이라이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 불려지는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이 교회가 탄생되어지자 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공동체 역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완전히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방 사람들, 이들의 최고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매인자들, 즉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의 최고의 목적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통하여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 예수의 공동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쇠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내가 십자가의 길로 그 불안함 속으로 끊임없이 내달리는, 예수가 걸었던 그 삶을 따라가는, 이 땅에서 성공과 안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믿음의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감을 경험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마음의 풍성함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집니다. 이제 9장까지 왔는데 이제 10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과정에 이제 옥신각신, 엎치락 뒤치락,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죠. 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초태생의 제물이 돼서 우리는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낼 수도 없고 살아낼 능력도 없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욕구도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억지로 하나님께 끌려서 어쨌든 십자가 앞까지 왔던 우리들이 그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지만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그 길을 이제 하나씩 이제 10장부터 또 걸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이 공동체, 함께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전혀 다른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곳에 이미 오셨으니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